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소설 가운데 하나로 춘향전이 있습니다. 작자와 연대비상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 소설입니다만 한국 서민 구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춘향전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여러 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지금 여러 작가가 이 구전으로 전해진 연려 춘향 수절가라고 하는 이 옛 소설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북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춘향전은 명절만 되면 드라마로 또는 영화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춘향전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 춘향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을 지킨 그 정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절을 지킨 춘향이를 이 소설은 칭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정절을 가늠하는 이 척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여 변사또의 수청을 들든지 하는 것이 이 소설의 포인트입니다. 결국 주인공 춘향이는 목숨을 걸고 이도령과의 그 사랑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의 기다림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 기다림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과 전쟁은 세상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지, 언제 평화가 올 것인지 참으로 쉽지 않은 난제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이 고통에서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언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징표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한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또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만
형제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에게 상처와 그 억울함으로 얼룩진 세월은 얼마나 고통의 나날들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 세상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이 나그네 인생이었던 야곱, 그의 너부살이 인생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택한 자녀들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던져 타오르게 하신 후에 결국은 녹이시고 그것으로 강철 같은 존재, 정금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수많은 사람은 이 기다림에서 그만 넘어지고 좌절하고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다림보다는 조바심에 익숙합니다. 무언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에서 만족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바심은 사탄이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즐거이 사용하는 유혹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 늦어질 때 갖게 되는 원망과 불평을 불러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 곧 영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곧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절반은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라 해야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같이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이 세계 정세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오늘 말라기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그만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혼납당하고 왕족들은 처형되었으며 성전은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거기에 백성 중 상당수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슬픔의 노래가 이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애가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과 그 상황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노.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고 눈물이 땀에 흐르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멸망의 슬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로 괴롭고 힘든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경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새로운 신앙적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애가서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는 그것은 자기들을 미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고 선한 길, 복된 길로 가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그 깨달음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주전 536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그래서는 성전 재건 공사를 다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비록 힘들고 고달팠으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그 꿈에 부풀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방이라도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힘을 모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열심히 그들은 배웠습니다. 예배도 열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같은 열심과 노력은 급속도로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전한 메시아 왕국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쏟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삶의 궁핍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 한 건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계속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비꼬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비아냥하는 소리, 하나님 없다라고 한탄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부정적인 모습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백날 제사를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로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하며 10계명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편들은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를 내쫓으며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말라기의 이름은 그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땅에 떨어진 신앙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 말라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켜 다시금
믿음을 세우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 시기와 비교해서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그 모습은 얼마나 올바릅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진정 우리는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삶을 바르게 세워야 할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지자 말라기의 뜻밖의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가 말하는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이 바할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간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 엘리야를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낼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선언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말라기 마지막 절, 곧 구약의 마지막 절 4장 6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지 말지는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끝없는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신약과 연결하는 증검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선언하신 엘리야의 보내심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인 신약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약속은 엘리야 선지자를 거론하여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구세주,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이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믿음을 다시 지키기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참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조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늦어도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어도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부활의 계절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여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예정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이루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너무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같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를 돌이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기다림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날마다 뭐가 비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